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12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와 새 힘 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달 만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그간에 있었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게 있었죠. 그것을 전달해 주는 목적도 있고 또 더욱 중요하게는 바울 선교 사역을 아직도 잘 달갑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강성 유대인들이 주동하여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나타나 목숨을 건지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 천부장이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소개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루시아 천부장이 산헤드린을 소집합니다. 아주 궁금했겠죠.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유대인들이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울을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까?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여서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근데 바울 재판이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지 못하죠.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의회 내 구성원들인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했죠. 그 다툼 터에 이제 바울이 다치게라도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천부장이 그를 의회에서 빼내서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위에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힘들고 복잡할 바울의 마음의 격려를 해주시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과 비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무척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도 이렇게 굵직한 말씀들이 좀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도 우리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말씀. 내 신앙 여정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꼭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어제 유대인 의회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공회가 그렇게 해산되어지자 유대인들이 더욱 광분합니다. 사내들인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기소하여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이었었는데 이게 무의로 끝나버리게 되자 이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강성 유대인 40여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바울이 죽기까지 먹을 것도 안 먹겠다, 마시도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죠. 대단합니다. 비이성적이고 광기 어린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섭고 최악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비난하게 되죠. 유대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굳게 믿으면서 바울이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잘못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죽이려 들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이 강성 유대인들의 결의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동조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선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 신앙하는 자들인데,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고 교단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요.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신앙 설파하고 다닌 바울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악마의 화신이라 그렇게 칭하고 카톨릭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루터를 파문시킨 것도 모자라서 루터를 보름수 국회로 소환시키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카톨릭 교황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저지하기는커녕 인종 성살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유대인들 다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들을 저지하고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하고 동조하고 기도까지 해주었던 당시 독일교회 목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화해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을 폄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생태는 우리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리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가 이렇습니다. 천부장에게 내일 공회를 다시 좀 열자고, 바울 공판을 다시 좀 열어달라 요청하자고 얘기합니다. 공회가 어제 바울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좀 불러다가 바울에 대한 변론을 우리 좀 더 들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당신도 말하자면 검사 측인 우리의 고소 내용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소동의 진상을 잘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부장이 옳게 여기고 영내에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내로 나오자마자 공회로 도착하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될 때 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군병들을 붙여서 바울을 호송하면서 바울을 호위하면서 나오게 될 터인데, 그렇게 강성 유대인들이 달려들게 되어지면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때리기라도 할 것이고 심지어 저지하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다치게 되고 죽게 되는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기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죽음까지 각오하고 달려드니 바울이 진짜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개입은 한 이름 모를 청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생질이라고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성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제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암살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어져서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내의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중요하게 할 말, 기인하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이를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보면 1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바울을 일컬어 죄수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마뜩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천부장에 뭘 부탁하고 이런 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를 좀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 청년이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죠. 백부장은 달가워하지 않는데 이 천부장은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 청년을 손을 잡고 한쪽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고 들어보려고 하죠. 천부장은 청년으로부터 듣게 되는 이 암살 제보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믿고 바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바울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기게 되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천부장이 안게 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천부장이 이 소문이 암살 소문이 이 음모를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계획을 수정하여서 다른 방법을 도모할 수도 있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바울을 몰래 빼내려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건을 이 자기가 감당하기보다는 이 공을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넘기게 되어져요. 소위 상급 법원격인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이 바울 사건의 전모를 알리고 이 사건을 이첩하여서 총독 관하라에 바울 사건이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공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기밀 군사 작전 수준으로 철통 보안 속에서 바울을 이제 안전한 곳인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되어지죠.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우리 안 읽었던 본문 구절인데 거의 거물급 정치범을 호위하듯이 엄청 많은 병력을 동원해요. 무장 병력까지 포함해서 470명을 동원합니다. 이 강성 암살단, 유대인 암살단이 40명을 준비했는데 이 천부장은 그 10배나 되어지는 470명을 준비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밤 제3시는 밤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늦어지면 안 돼요. 내일이 오기 전에 그날 밤에 빨리 서둘러서 바울을 피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도보로 약 100km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서 가다가 유대인들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뒤쫓아오게 되어지면 일이 틀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짐승까지 준비시킵니다. 말로 추정되어진 짐승을 준비해서 말을 타고 빨리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생지를 준비시켰고 또 천부장도 준비시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천부장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일이 되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그분의 일이 펼쳐져 가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런 일이 이렇게 착착착 잘 진행될 것이라고 그런 것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죠.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었을 거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암살단의 음모를 자신의 생질이 그것을 알아듣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었을까? 아침이 되기 전에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 깜깜한 밤중에 벼랑간 470명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이사라까지 가게 될 줄은 조금이라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도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 어려운 현실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위축되지 마시자고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닌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의 현실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어떤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문이 꽉꽉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진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면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 문이 닫혀서 다 틀렸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시면서 어딘가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기다리십시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 쉽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마음 접지 마시길 바랍니다. 압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기다리는 그 시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다져주시고 내 성품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길 바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선한 응답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들어서 바울의 암살의 음모가 무의가 되게 하셨잖아요. 허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바울의 생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은 당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들려 쓰임받을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이 되게 했던 사람이었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펼쳐가십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바울의 생질이 자기가 이 암살단 이거 나쁜 사람들 자기가 뭔가 해산시키겠다고 이들의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도록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바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천부장에 가서 그대로 있는 일 그대로 사실을 제보하는 거, 그거 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꼭 그때 필요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저 그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건 내가 하면 좋겠다고 여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다 계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 거죠. 누가 알아주던 말던 내가 무엇을 한 후에 내 이름이 묻히던 밝혀지든 그게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작은 기여를 통해서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저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한 전도가, 누군가에게 한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위해 한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해 드린 작은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작은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작은 섬김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작은 기도가, 교회를 위한 나의 조용한 섬김이,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큰 보폭의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도,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때 어떤 능력이 되어 펼쳐지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하고 섬김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첩보 영화처럼 음모와 모략이 양방에서 막 진행이 되어지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강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혈안이 되어서 지금 막 분노와 흥분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대제사장 또 장로들은 이제 알터니가 빠지겠구나, 이제 내일 아침이면 바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겠거니 하면서 하루 종일 음흉한 미소를 지내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생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당쿵당 뛰면서 큰일 났다,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었겠죠. 천부장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이송시키려 했다는 것은 천부장이잖아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사 병력의 반을 이동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나름대로 의무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무척 평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의 감정 상태를 성경에서 조금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바울이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던 바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분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질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백부장을 부르지 않아요.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직접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하게 되어지면, 다급해지면 누구든 붙들고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어렵다, 좀 이런 얘기 좀 들어달라, 막 그렇게 말을 꺼내놓을 수 있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백부장이 이 바울을 죄수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땀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유대인과 내통하여서 바울의 이 사건을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개입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천부장에게 생지를 보내 전모를 전달하게 합니다. 직접 들은 사람의 어조와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상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생지를 직접 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바울이 차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23장 11절, 우리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바울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이잖아요. 죽을 각오까지 했으니까
두렵지 않는데 죽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있으니까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했는데 죽지 않을 확신도 있어 놓으니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그 약속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거든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한 모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득달처럼 우리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울 때 그 말씀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가져가 주시고 대신 평화와 기쁨과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실 거예요. 루시아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 서한까지 동봉하죠.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굳이 편지까지 써서 보내야 됐을까? 그냥 도착해서 말로 잘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법에는 엘로기움이라는 서면 진술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자가 상급자에게 뭔가를 사건을 보고한다든지 오늘 본문처럼 뭔가 재판 사건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상급 법원격인 사람에게 이첩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동봉해야 될 의무사항이 이 엘로기움이라는 서면 진술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공을 스스로 치하하면서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군대를 보내서 구출해낸 건 맞죠. 근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구출한 건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를 구출해내고 난 다음에 채찍질도 하고 신문하여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길래 내가 이렇게 된 거냐 이러려고 했는데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그를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그를 구해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에 보낸 편지에서는 마치 자신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대까지 보내면 나섰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죠. 29절 30절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바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사건이 혹시 커지게라도 되어지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지를 잘 준비하고 총독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총독이 바울더러 어느 지역 사람인가 물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지만 유대 위에가 시리아 지역이 그 위에 바로 길리기아인데 당시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벨릭스가 유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총독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 5사람이니까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구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며칠 뒤에 유대인들 고소하는 고발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심리를 열어서 그때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헤롯궁에 그를 구금해 놓게 되죠. 근데 저도 24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재임 시절에 무려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총독이 바울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2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뇌물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떠보기도 하면서 2년 동안 구금시켜 놓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바울의 구금 상태가 물론 막 우리가 아는 감옥에 좁은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막 이렇게 갇혀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헤롯궁의 일정한 어떤 장소에 마치 가택 연금 방식으로 구금되어 있는 거라서 몸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이 복음의 사도잖아요. 복음 전해야 될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등에도 신문을 받게 되는 이것저것 다 불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관련 과정들이 다 바울에게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재판을 받고 구금 상태로 지내는 부자유한 상태에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가만 보니까 이런 처지 덕분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냐 얼마나 답답합니까? 죄도 안 진 사람 피의자 신분으로 누명 씌워서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덕분에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으면 로마 황제를 만나볼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지금 불러 쓰시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처지가 달리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그냥 고통이다,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예방적 고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작은 고난을 통해서 뒤따라올 수 있는 더 큰 고난을 예방한다.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고난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거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데, 고난을 거쳐가면서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고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죠.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지나면서 성도의 신앙과 성품이 대단히 연단되어진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작아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냥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고난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성품이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는 잘 버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우리 감히 말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겪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냥 고난 속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결국 좋은 일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